아버지 자녀된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어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자녀를 돌보시고 키우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도 온 세상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엎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또 들려주시는 생명 말씀 듣게 하옵소서. 아들의 십자가로 이루신 생명의 양식 또 먹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명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혜 미션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생명 얻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시며 자라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도 기도하고 견디며 아버지 일하심을 보며 더욱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들으시며 이미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그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의 히브리어가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일반적으로 인생을 오래 살면서 경험한 그런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한 지혜. 그래서 잠언 1에서 9장까지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형식이 10번 나옵니다. 10개 교훈이 수록되어 있고 4장과 8장에 가보면은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다. 4장 7절 한번 가보시면요. 지혜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4장 7절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가지고 살 만큼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고 8장 11절에서는요. 8장 11절 가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지혜만큼 값지지 않다. 그 열왕기상 3장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이생으로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 지혜는 이제 듣는 마음이거든요. 쉐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이 말씀을 구하면서 그가 구하지 않으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부귀 영화 이런 다 주십니다. 건강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게 먼저 구할 게 뭐냐면 먼저 구할 게. 예?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 먼저 구하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9장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가보시면요. 이 지혜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닙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서둘러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너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지혜는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17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한 말은 히브리어로 새벽에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이 세상 걸 구할 게 아니고 지혜부터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혜. 지혜가 그럼 뭘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8장 22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하지만 잠언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대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할 때 보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쓴 논문들이 많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8장 22절, 33절 같이 읽어보시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전이고 공간적으로 말하면 만물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이렇게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만물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만물 안에 있고 시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후퇴되고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창세전의 세계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만물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배울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조화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works라는 말인데 일이라는 말이에요. 에레케 히브리어로 일. works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중에서 조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the first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나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가난이에요. 가난. 제가 어제도 이제 도서관에 좀 가서 봤더니 가난이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가난이가 뭔 뜻인가. 정리하면 가난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나타난 뜻이 있고 창조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세전에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요 가난이 가지고요 AD 4세기 같은 경우는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도 배웠지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이죠.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렇게 됐어요.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워낙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이 말을 다 믿은 거야, 사람들이.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돼요. 나신 분이 생명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하다로 해석하면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 모든 만물보다. 그래서 이제 324년에 그 지금 터키에 있는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소집됩니다. 그 중요한 것들은 거기서 결정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타네시우스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아니, 어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피조물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피조물 이상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대격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팽팽하게 하다가 정말 이건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24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최고의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다.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였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난 아들이에요. 난 아들. 하나님을 낳은 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보게 되면 태어났다 어디 24절 25절에도 계속 나왔고, 여기 23절에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나사크라는 말인데, 대관식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들, 예수님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그 5월달 이제 이집트 방문해가지고 마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저 남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 초대교회 활동했던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 알죠?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마가 교회입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마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요즘 100년 100주년 기념인데 거기는 게임이 안 돼. 2000년 된 그 교회를 딱 가봤더니 그 교회에 담임했던 주교들이 쫙 나오더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다 보니까. 주교 이름을 딱 봤더니 327년에 20대 주교로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팍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원래 내가 아는 이름 반갑잖아. 야, 2000년 된 교회에 아타나시우스가 20대 주교로 373년부터 한 6년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소설 미리 묵상을 했는데 새벽에 너무 이 내용을 막 춤을 추고 흥분이 돼가지고 그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시가 나오잖아요. 찬송시 핵심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건데, 복의 내용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설교집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영국의 의사 출신 설교가거든요. 그분은 설교 2시간씩에, 그때도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서 로마서와 에베소 강의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에베소 강의를 쭉 도서관 가서 들려서 읽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이 부분을 아담보다 더 높은 이 제목으로 딱 잡고 쭉 나가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아담은 피조물로 완전했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절대로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언 8장 22절을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부분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에요. 26절 요한복음.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연결됩니다. 칼뱅이나 종교개혁자, 초대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이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해석을 했고,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겠어요? 바로 이 지혜예요. 창세전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자, 8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혜,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한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느 분 주석을 보니까 이 엄청난 창조 활동을 기쁨으로 충만해서 지휘했다고 되더라고요. 지휘. 그러니까 아들도 함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할 때 자기도 함께 창조하면서 막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 오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에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거라. 그 아버지의 일인 지금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기쁘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아들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춤추고 기뻐하면서 해야 돼요. 춤추고 기뻐하면서. 제가 가끔 우리 동역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예수님은 말이지,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요만한 일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결론이 8장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가 32절에 나오고, 또 34절도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위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날 누구든지예요. 나는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 우리 아침마다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이런 겁니다. 이미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을 열어주면 나와 함께 먹는 것인데, 그렇게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는 그 곁에서 두 번씩이나 나와 기다리며 문설 옆에 기다리며, 이런 자가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앞에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한 3주 가까이 배농장에서 빡세게 이제 노동하면서도 2시 반, 3시 되면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4시간 놓치면은 묵상을 못해. 다른 일꾼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나만 묵상한다고 목사가 빠지면 되겠어요? 더 모범이 돼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저는 또 공판장에 배 싣고 가고, 갔다 오면 또 택배 정리하고, 그러니까 10시,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6시에 끝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잠을 자면서 주님, 내일 아침에도 문 밖에 기다려 주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거 뭐 실수한 것도 아닌데, 2시면 빨짱해져가 눈에 떠져가지고 막 묵상을 하면은 이렇게 편안할 때보다 은혜를 더 많이 주시더라고. 이번에 히브리서 묵상입니다. 너무 기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에는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는 걸,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혜를 얻고 아들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거 생명을 얻고 이거 은총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증과 우울감이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도 바울성교 본부장님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 선교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만나는데 거의 100% 우울증에 걸린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본부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울성교회 본부장이 충격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음 건강 상담소를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도움을 주려고. 이 우울은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 우울이 오거든요. 근데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취제는 있죠. 막 애는 풀어보고 거기에 빠져들고 뭔가 열광하고 하면 잠깐 그런 감이 없어지는데 항상 자기 실존을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울감입니다. 100만 명 넘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한국에 20대, 30대가 대부분이라는 거. 네. 자기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남부교도소라고요. 남부교도소는 이제 서울 방면 쪽으로 옮겼는데 원래 영등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옮겼는데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이 최고 좋은 데가 호텔 같은 동부교도소고 두 번째로 좋은 데가 남부교도소. 딱 산자락 밑에 있는데 이쪽에 이제 구치소가 있고 이쪽에 교도소가 있는데 구치소는 수시로 재판을 이제 받으러 가기 때문에 모임이 잘 안 되고 이쪽에 이제 교도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조 목사님 한 분이 거의 73세 되신 분인데 교도관으로 평생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남은 인생을 이제 전국 교도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국 교도를 다녀보니까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가 있기 때문에 먹을 건 주는데 아무 말 대단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이 복음을 아는 분이고 바울에 대해서 논문까지 쓴 분인데 그렇게 저를 모신단 말이죠. 저를 그냥 한번 세우길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놨어. 그래서 갔더니 난 이제 한 350명 정도 질서있게 앉아있고 이쪽에서는 성가대가 1시간 전부터 연습하더라. 근데 성가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 성가대 저렇게 잘하냐 그랬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인데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권사님의 아버지가 검사 지청장 출신인데 어려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죄수를 혼내는 걸 보고 이거 나는 저들 그래갖고 자기 사랑으로 한다고 하더라. 너무 잘 놀리겠어요. 어떻게 성가대가 잘합니까? 그랬더니 성악 전공자들이 몇 명 있대 거기. 성악 전공자들이. 죄수 중이세요? 네? 죄수 중에서 다 죄수자들이 합니다. 한 번은 성악 전공자와 그 제자인 성악 교수가 함께 이제 남부교도소 왔는데 둘이 특성을 했대. 예배 드릴 때. 환상적이었다더라고.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제가 30분, 저한테 시간 최대한 줘가지고 처음 20분만 전하기로 했어. 30분 시간 줬어요, 저한테. 근데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지 몰라. 왜냐하면 이분들은 누군가의 사랑받는 남편들이고 자녀들이고 이 아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지, 그렇게 가족들이 여러분 사랑하지만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여기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근데 같이 갔던 이제 동감대기 목사님이 예배 들어보니까 너무 집중도가 좋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핸드폰 못 보지 거기에서는. 딱 예배 드리면 그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좋은 뜻으로 이제 성경 찾느라도 보지만 다 딴짓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전부 앞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날 그 KBS 프로그램인가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중범죄자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다루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날. TV 잘 안 보는데 이제 우연히 잠깐 잠자리를 들었더니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김성관이라고 하는 30대 중반 나이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뉴질랜드에서 7년 살고 와가지고 했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 사는 거예요. 재산이 좀 있었나 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도 하나 낳고. 근데 계속 엄마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더 이상 줄 수가 없지. 자기는 이제 돈이 필요하고 애 낳고 살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충동이 생겼는지 그 엄마 집에 가가지고 엄마도 죽이고 그 뭐지 양 아버지지 죽이고 그 사이에 난 13살짜리 그 아버지가 다른 이구 동생도 죽이고 이제 그 사건을 쭉 조명하더라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하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범인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프로파일러 있잖아요. 프로파일러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여자한테. 그러면서 그 둘이 대화했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김성관이라고 한 친구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그 말이요. 너무 진정성 있게 들리는 거야. 나 그래서 남북에도 가서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와버렸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어쩌다 보니까 왔다. 여러분 선택해서 오지 않지 않았느냐. 어쩌다 보니까 그런 또 부모를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살았다. 근데 이대로 끝나면 사망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더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쪽 성가대원들이 너무 아멘 잘해. 근데 요 앞에 있는 분들은 몇 명만 아멘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 가운데 가버렸어.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었다. 한 사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에는 정말 우리가 아들 믿고 생명을 얻는 건 큰 복이에요.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초청을 하는데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의 우매가 이제 초청하는 대상은 동시에 어리석은 자들이야. 둘 다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데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뭐냐면 집이 있고 동시에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또 음식을 마련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지혜 여인은 선수 집을 짓는데 7기둥을 지어요. 7기둥은 완전한 집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짐승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어. 남의 것 갖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9장 마지막에 9장 어디에요? 6절에 보게 되면 그걸 그 잔치에 응해서 이 음식을 먹으면 뭐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음식이 되죠. 근데 우매 여인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음식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그 17절의 말씀 보면 이거 먹자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분이 다니고 몰래 먹는 떡이 되시 이런 거 사기치는 거죠. 그 특징이 또 뭐냐면 특징은 그 13절에 보니까 떠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5절에 보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이거 지금 번역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세번역 15절 말씀 자기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들이죠. 자기 길만 바쁘게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특징은 두드러진 게 소음이에요. 소음. 그는 소음이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외치지도 않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할수록 육적으로는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정신이 없어 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잡담, 호기심, 애매성, 하이데거 말이라고 하면.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한대. 주로 무슨 얘기냐니까 이 세상 얘기, 가정 얘기, 자식 얘기, 사업 얘기, 여행 간 얘기, 쇼핑한 얘기, 또 애완견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제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대. 이렇게 이제. 근데 100년 전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우리도 그냥 세상 얘기, TV 얘기, 만나서 쇼핑한 얘기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 얘기하게 되면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고. 저도 경험했고 지하는 목사님도 경험하고요. 여러분도 경험할 거라고. 이걸 노희준선 목사가 뭐라냐면 이런 육적인 사람이야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형적인 죽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소란스러운 특징이. 그래서 여기 아담 사망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인데 여자가 주는 건 결국 사망의 양식이에요. 아담 안의 실존으로서 인간은 마음과 육체의 소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교도소 가서 얘기도 했어요. 우리의 실존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해 주면서 그는 그리스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던 들 가운데 역사하는 행.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성공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과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성공한 사람을 다 얘기해요. 세상에서.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다 쏟아내잖아요. 뭘 위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걸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이하 보니까 4절 이하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양식이 뭐냐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 얼마나 달콤해요. 그것들 우매연이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사망의 양식,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썩지 아니할 양식이다. 그리고 지혜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여인이 7비동으로 완전한 집을 지었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건 그 집을 마련해서 다시 오겠다.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아버지 집만이 완전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여인이 자기의 스스로 자기 짐승과 포도주를 잡아서 음식을 마련했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 자기 몸을 완전히 제물로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 내려 세상에 세상에 생명을 생명을 주는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주의 주의 떡은 떡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소서. 주소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6장 53절에 가보면 이 생명의 떡이 뭔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다시 살리리라. 55절 56절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 여인이 직접 자기의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생명을 얻게 했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이게 죽음을 말하거든요.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이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 식인종처럼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방금 읽었죠. 57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지혜 여인도 우리 초청하고 우매 여인도 초청하고. 근데 거만한 자는 이 지혜를 거부하고 우매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7절에서 12절 그런 내용이에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 도리어 크게 잡힌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내가 그가 널 미워하라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널 사랑하리라.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 같이 그의 학식이다. 10절 말씀 중요한 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훈계를 하고 가르치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훈계를 해도 도리어 받지도 않고 더 교만해지고 훈계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숙과 미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숙한 자는 땅이 비를 흡수해가지고 풍성한 채소를 맺어서 하나님께 복이 된다. 미성숙한 자는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풍성한 채소를 맺는 게 아니고 가시와 먹기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아도 갈수록 지식이 더해지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먹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 차이겠어요? 뭔 차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교회 다녀보세요. 갈수록 악화됩니다. 이 상태가. 가시 나오는 거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건 영생의 삶인데 그 앞에서 늘 부족함을 깨닫고 국민력에 달라고 이런 사람들은요. 벼가 익으면 곧 이렇게 숙여지듯이 갈수록 성숙하게 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교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입맛에 맞는 것만 그 입맛이 뭐예요? 몰래 먹는 떡이고 도둑질하는 물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 여인의 초청을 받아 더욱 성숙에 이르고 또 거만한 자는 우매 여인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달콤한 우매인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편하게, 쉽게,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달콤하죠? 성령의 소욕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여인의 지혜인의 초청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며 생명의 교제에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도대체 도둑질하는 물이고 뭐가 몰래 먹는 떡인가?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혜인의 초청은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거기에 충만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길로 매일 나가시고 추마가편이란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이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더 성숙해지게 되고 더 간절해지게 되고 그래요. 저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 제일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누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꽤 부를 때도 있어요. 좀 한 3시 반에 이렇게 알람 외쳐놓고 일하면 이제 우매 여인은 좀 더 자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래. 지혜는 나랑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나서 가면요. 갈수록 쇠해지는 그 체력을 느끼겠더라고요. 요즘은. 푹 쉬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어제도 한 제주 와서 편안해서 그런지 한 8시간 자고 그랬어요. 푹 자고 일어나서 좀 늦게 이제 한 4시간 자서 묵상하려고 한 3시간 더 잤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미리 묵상하니까 막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거야. 너무 내일부터 예배에서 자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복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있었을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리스도 딱 떠나면 우리 모습 보게 되면요. 그 산호가 바닷속에서 너무 아름다워 꺼내놓은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낙심하고 낭망하고 별거 아니고 흔들리고 이런 존재거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찬송시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세 봤다니까요. 하나.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달콤한 그 우매인이 주는 양식에 취해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허비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겠어요? 나중에 땅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지혜의 여인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그 곁에서 기다리고 하루에 이렇게 만남을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오늘도 지혜의 여인도 우리를 초청하고 우매인도 초청합니다. 당장 쉽고 편한 길로 갈 것인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반응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릴 것인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지음받은 본래적 인간이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이 빛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빛은 진리이며 지혜이며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가 죄의 세력안에 갇혀 사망에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은 멀고 마음과 발은 죄를 향해 주저없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질주에서 멈추게 하며 가르쳐 듣게 하고 눈을 뜨게 하며 존재가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리까. 오직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입니다. 아버지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십자가로 계시하사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상에 앉아
지혜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또 들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것은 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도 아버지의 것이오니 분별하며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의 일에 다툼과 시비가 없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